오늘은 2025년 9월 12일입니다. 한국 교회 곳곳에서도 기쁨이 이어집니다. 지난 주일 9월 7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교황 레오 14세가 성 카를로 아쿠티스를 시성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다니던 소년, 축구를 좋아하고 컴퓨터를 사랑했던 청년, 그러나 하루의 중심은 성체성사였던 사람, 디지털 시대의 증인, 청소년들의 친구, 우리 시대의 성인이 탄생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대전과 대구, 광주와 부산의 본당들. 주일 미사에서 감사와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 성인의 모범을 따르게 하소서.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인의 이름은 카를로 아쿠티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매일 미사와 성체조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복음의 길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 그는 묻습니다.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당신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한 번 더 성체 앞에 머물고 한 번 더 작은 선행을 선택하라고 그는 조용히 초대합니다. 이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봅니다. 평범함 속에서 피어난 거룩함의 비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91년 5월 3일, 영국 런던. 이탈리아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안드레아 아쿠티스, 어머니 안토니아 살차노. 곧 밀라노로 이주해 자라납니다. 4살 무렵부터 그는 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묵주를 꼭 쥐고 성모님께 인사하러 가자 하고 부모님을 재촉했습니다. 성당 앞에 서면 자연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평범한 아이, 집에서는 기도가 일상인 아이. 놀이터를 좋아했지만 성당의 조용한 성전도 좋아했습니다. 7살 첫 형성체 후에는 더 깊어졌습니다. 하루의 중심을 미사에 두고 잠들기 전 성체 조배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자기 용돈을 모아 노숙인에게 잠자리를 마련하고 길에서 만난 이에게 샌드위치를 건넸습니다. 밖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나만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이의 한마디에 어른들이 침묵했습니다. 친구를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아이 곁에 앉아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공부를 도와주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과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청바지와 티셔츠, 축구공과 공책 사이.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성체 앞 침묵이 있었습니다. 한국 본당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 그러나 사랑의 습관은 분명했습니다. 작게, 그러나 매일. 그 습관이 훗날 거룩함의 길이 됩니다. 그는 평범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배낭 하나. 수업 듣고 친구들과 공을 찼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중심은 달랐습니다. 매일 미사, 성체 조배. 그는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혹은 돌아오는 길. 가까운 성당에 들러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짧게 인사하고 편안히 나왔습니다. 친구를 헐뜯지 않았고 왕따를 당하는 아이 곁에 앉아 주었습니다. 점심은 가끔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숙제가 어려운 친구에겐 문제를 풀어 설명했습니다. 기술을 좋아했지만 화려함보다 절제를 배웠습니다. 화면을 오래 보는 날에도 하루의 마지막은 묵주기도로 마쳤습니다. 그가 남긴 한 문장. 성체는 하늘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길은 멀지 않습니다. 성체 앞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도 가능한 길입니다. 서울의 바쁜 출근길에도 대구의 골목 성당에도
부산의 바닷바람 속 성체 조배실에도 한 번 더 성체 앞에 머무는 습관, 한 번 더 작은 친절을 선택하는 결심, 그 일상이 그를 거룩함의 리듬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재능을 꺼냅니다. 인터넷을 복음의 길로 바꾸려는 결심. 다음 장에서 그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을 복음의 길로 쓰자.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하느님 만남이 되도록 12살 무렵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학교 숙제와 축구 사이, 저녁 식사와 묵주기도 사이, 남는 시간을 모아 자료를 찾고 정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기사와 논문을 복사하고 본당과 수도원, 학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출처를 알려주세요. 사진 사용 허가를 구합니다. 정확함과 정중함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나라별, 연대별 분류, 사건의 배경 증언 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설명, 교리교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긴 본문을 마련했습니다. 지도와 연표로 길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아르헨티나의 성당까지 세기의 강역을 넘어 성체의 표징이 이어집니다. 온라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전시 패널로 편집해 본당 강당, 학교 복도, 수도원 회랑에서 누구나 걸어가며 보고 읽고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기술 사랑은 절제 위에 있었습니다. 화면 시간을 스스로 제한하고 코드를 닫기 전 성체 앞 침묵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기술은 도구,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 이 프로젝트는 곧 여러 나라의 본당과 학교에서 쓰였습니다. 청소년 주일의 교리 시간, 입교자 교육, 성체성사 특강에서 한 소년의 작업이 공동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길은 같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출처, 정중한 말, 맑은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성체를 사랑하는 마음. 이제 그가 소개한 성체 기적 몇 장면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깨어나는 징표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가 모은 이야기들은 논쟁을 위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성체 앞에 나아오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란차노 8세기. 의심하던 사제 앞에서 성체가 심장 조직과 피로 드러났다고 전해집니다. 유물은 지금도 보존되어 수많은 이의 성체 신심을 일으킵니다. 볼세나 오르비에토 112묘 693년. 미사 중 빵을 쪼개는 순간 피로 물든 제 커프랄. 이 사건을 계기로 우르바노 4세 교황이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제정했습니다. 시엔나 1730년. 도난당했다 되찾은 수백 장의 성체가 세월이 흘러도 부패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성당 안율이 성물함 앞에서 신자들은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1996년. 떨어진 성체를 용해하려 보관했으나 시간이 지나 심근, 이뗄 일이 신진, 조직처럼 보이는 표본으로 변해 연구가 이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많은 이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현실적 현존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기적의 양식과 해석은 다양하지만 교회가 우리에게 건네는 핵심은 한 가지. 표징 너머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연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섭니다. 그렇다면 성체 앞에 서는 줄에도 기쁘게 서봅시다. 한국의 본당도 같습니다. 서울의 작은 경당, 부산의 바닷바람, 스미는 조배실, 대구 광주의 늦은 저녁 미사. 그 자리에서 믿음은 다시 깨어납니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그의 병상으로 옮겨갑니다. 고통 속에서 더 밝아진 평화의 얼굴.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2006년 초가을. 갑작스런 고열과 극심한 피로. 검사 결과는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는 놀랐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을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봉헌합니다. 짧게 말하고 묵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아플 때에도 간호사에게 수고 많으세요 하고 웃었습니다. 옆 침상 환자가 신음하면 같이 기도할까요 하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화면을 사랑하던 소녀는 이제 성체 앞 침묵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루가 기니까 짧은 자비의 기도로 시간을 나눴습니다.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만든 성체 기적 전시를 더 많은 곳에서 계속하게 해주세요. 그의 일은 그날로 공동의 사명이 됐습니다. 통증이 깊어지던 밤, 그의 얼굴엔 묘한 평화가 머물렀습니다. 엄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는 마지막까지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10월 12일, 이탈리아 몬차. 그는 15세의 나이로 하늘집에 들었습니다. 짧았지만 충만했던 생애. 남겨진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그의 떠남과 함께 세상 곳곳에서 정우의 표징이 전해집니다. 그 길은 시복을 거쳐 시성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서 그 여정을 살펴봅니다. 그가 하늘집으로 간 뒤 사람들은 그의 정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표징들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브라질의 한 소년, 선천성 췌장 질환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아이. 가족은 카를로에게 도움을 청했고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완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 표징은 베시복 전 이밈쉐를대로의 길을 열었습니다. 아시시에서 드려진 미사에서 그의 이름 앞에 복자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다음은 코스타리카의 여대생. 자전거 사고로 뇌출혈. 의식도 희망도 희미해지던 시간. 어머니가 아시시의 카를로 무덤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놀랍게도 완쾌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2024년 5월 23일 두 번째 기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2012년 원주교구 밀라노에서 시성조사 개시. 2018년 가경자 칭호. 2020년 10억. 그리고 지난 주일 인원춘 25년 9월 7일 교황러 14세가 시성을 선포했습니다. 디지털을 사랑한 한 소년. 성체를 삶의 중심에 둔 한 청년. 그의 일상은 교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로마와 아시시, 밀라노를 잇는 사랑의 궤적.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의 기도 속으로 그 이름이 깊이 새겨집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초대와 약속, 일상에서 거룩함을 택하는 방법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메시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 한가운데에서 가능한 선택들입니다. 하루에 단 10분, 성체 앞 침묵, 주중에 한 번 더 미사, 잠들기 전 묵주 한 단,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보 한 번, 온라인에서는 악플 대신 친절 댓글, 가짜 정보를 멈추고 진실과 절제를 택합니다. 각자의 재능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씁니다. 코딩을 할 수 있다면 본당 사이트를 돕고, 디자인을 한다면 전단과 전시 패널을 만들고, 영상 음악을 한다면 청소년 교리 시간을 풍성하게. 회개, 청소, 안내, 성가. 눈에 띄지 않아도 사랑은 흔적을 남깁니다. 가난한 이웃을 기억합니다. 따뜻한 도시락 한 끼, 겨울 내의 한 벌,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의 인사.
밖에서 누군가 배고프다면 나만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가 남긴 마음을 오늘 우리가 실천합니다. 한국의 교회도 같은 길을 걷습니다. 명동대성당의 저녁 종소리, 대구의 작은 경당 조용한 조배실, 부산 바닷바람 스미는 성전의 촛불. 그 자리마다 성체의 평화가 흐릅니다. 그가 남긴 말, 우리는 원본으로 태어났습니다. 복사본으로 죽지 맙시다. 세상 기준을 베끼기보다 하느님이 주신 고유한 소명을 살아갑니다. 이제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정구로 저희가 성체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 성실히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저희의 시간과 재능과 마음을 봉헌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이들이 빛을 만나도록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과 기도가 누군가에게 하늘로 가는 고속도로가 됩니다.